우리가 하나님의 크심도 사랑도 그 비밀의 구원도 이 세상과 만물의 역사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도록 저기 하나님께 뭐 여러 기도도 한다든지 그렇게 그 은혜 감사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께 구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래. 근데 제일 첫 번째 저는 근데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참 이게 우리 시작이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 돼야 그 세상과 만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도 그 크심도 그 비밀의 구원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속 주님이 값을 냈대 나를 위해서 그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의 마음 우리 마음 목숨 힘 뜻이 다 기울어지는 대상이라면 그것이 나한테 귀하겠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 목숨 뜻이 자식에게 기울어진 자식이 귀하겠지요. 그죠? 어? 그게 해주는 게 없는데 내가 사랑의 대상이니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귀하지. 나의 힘이 귀중한 것이 쏟아지는 대상이니까 내게 대해서는 귀하지요. 어때요? 그냥 내한테 좋아서 귀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당신의 값을 속 자기를 들여서 값을 치렀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구원했다, 구속.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 죄값을 대신했다, 그죠? 이렇게 대속. 자, 여러분들 구속받았다, 대속받았다니까 이거 그냥 단어를 그냥 의미 없이 지내지 말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성자 예수님은 자기 일을 다 드린 거고 성부 하나님 그 아들 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다 드렸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 내어주신 이가 이 말입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값으로 다 주셨다. 그럼 여러분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나의 나의 귀중한 생명까지 뭐 어떤 여러분들 자식인데 자식까지 내어줄 대상이라면 굉장히 귀하지 않겠어? 그죠? 또 그것보다도 나의 귀중한 힘이 바쳐지는 그 자식 귀한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당신을 내어주셔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지금도 살 수 있는 내가 돼 있어. 영원한 소망이 있는 내가 됐어. 우리 그 서로 간에 그런 면은 좀 있어야 돼. 남이 내게 해준 거를 좀 얼마나 그게 더 조금 해줘도 감사해야 되는데 김영일 목사님이 맛있는 거 하나 사도 감사해야 되겠지. 근데 생명까지 탁 주고 자기 생애까지 다 바쳐서 이건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그 생애를 다 바쳐서 나를 해. 이거는 이게 참 그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그거 모르잖아, 그지? 응? 난 우리 그 손자를 보면서 우리 산이 같은 거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엄마한테 감사한지 물어보면 이렇게 때를 쓰면 그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부모도 없어 때를 써야 못 쓰지, 못 쓰잖아.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릴 때는 막 하나님 하지만 막 어떻게 막 이래 하지만 이제 좀 크니까 눈치가 쩍 들어가니까 우리 그러니까 우리 손자 중에 또 우리 윤희는 그렇게 하면 혼날 줄 아니까 눈치를 딱 보고 때를 안 쓰는데 산이는 때를 쓴단 말이야. 때를 써도 통하니까. 응? 그러면 김영임 목사님 지금 하나님 때 쓰면 통하겠어요? 한 대 얻어맞겠어요? 어? 어? 얻어맞겠지? 그 아마 내 생각에 우리 민영이 같은 애들은 때를 써도 좀 들어줄 것 같아. 어? 그죠? 그래 그래 이러면서 그 우리 아이들 크는 걸 보면 알면서 하나님도 항상 자기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그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들어줬는데 왜 지금 안 들어주지? 이거는 그만 컸다는 뜻이야. 어? 컸다는 뜻이잖아, 그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 구속받았다, 대속받았다. 그 그분이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값을 들였다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사실은 사람이 우리가 누구한테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너무 감사하잖아. 그게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되잖아요. 저도 좋은 줄 모르고 공기가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물이 좋아도 좋은 줄 모르고 그거 참 그렇게 그거 없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불쌍한 거야.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한 줄 여기는 그 마음이 이게 참 복받은 마음입니다. 어? 어? 이 욕심으로 가득 차갖고 나한테 무조건 모아만 드리면 좋은 줄 아는 그거는 근데 그건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또 유지하려고 화가 오잖아. 화가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이 제가 왜 그러냐면 오늘 구속받았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잖아. 이런 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다 쏟아 부었으니까 그 쏟았다는 걸 저는 그뭐 마리아의 향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좀 깨갖고 팍 쏟아 붓잖아. 그 사랑, 그지? 그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잖아. 또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해서 주님이 우리를 또 그렇게 쏟은 향유같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이 그 아가서에 보니까 있더라고, 그지? 자기를 아끼면서 다 쏟아 붓는 걸 쏟아 부었다. 그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 부었다 이래 했잖아. 주님은 그렇게 부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럼 김영임 목사님은 그렇게 쏟아서 사랑하고 있어요. 조금 그 중에 100분의 10분을 조금 멸해주고 있어요. 응? 내가 옛날 자주 은유하는 거 있잖아. 하겸이한테 조립봉이를 한 봉을 사줬더니 내가 일부러 한 달라니까 그 중에 한 방울만 딱 줬다. 집사님 그럼 조립봉 한 개 주는 정도로 하고 있어? 왜 대답을 못해? 우리가 좀 해보자고 그렇지. 이제 저는 그 자연계시를 잘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 쏟아서 나를 줬는데 나도 쏟아서 사랑할 수 있는 자체가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이고 내가 어린 자식하고 부모하고 이러면 자기들 다 쏟아 부모 사랑해 봐야 그 얼마나 그 부모에게 된가 하겠어요, 그죠? 응?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체가 부모에게 뭐 예쁘게 보이는 거지. 그게 무슨 어떤 일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보니까 그럼 나도 기쁘잖아요, 그죠? 나도 사람은 일보다도 그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기쁘게 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면 나 사실은 그 사람을 다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도 사람도 그죠? 그렇게 얻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얻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사실은 알겠지 이게. 그래서 저는 살면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도 이게 들어먹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 말긴 하더라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살다가 보면은 너를 특별히 생각하는 선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걸 감사하면 그 사람들은 자꾸 너를 위해서 이제 일해줄 해준다. 그래갖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성공하고
너 혼자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기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끌어줄 때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렇지 않겠냐고. 내가 이게 은혜가 그 뭐야, 국회 비서관으로 들어가는데도 어떤 그렇게 한 분이 있어. 그 국회 그 비서관 보좌관 중에 아주 실력 있는 분이야. 바로 바로 이렇게 뭐야 그 어디 있다가 비서관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대부분 밑에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 분이 갑자기 그 9급에서 아니요 바로 5급, 4급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거는 그죠? 근데 그 누가 어떤 분이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누가 그 어떤 은혜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아주 친한 그 사람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떤 그 계통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또 서로 간에 관계가 있잖아. 그죠? 탁 밀어붙이니까 탁 뛰어넘어서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살면은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손해 보는 것도 아니지 사실은. 그러면 여러분 이걸 잘해. 은혜 베푼 자에게 겸손히 감사해서 살면 그것보다 더 벌써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분이잖아. 그죠? 그가 계속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얼마나 좋겠어. 그죠? 응? 그 중에 그게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그걸 감사하고 더 감사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하는 은혜의 세계로 막 주세요. 알겠죠? 응? 응. 그래서 저는 그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런 게 겸손한 자는 받아들이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그게 일단은 제가 오늘 뭐 14절을 계속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부모를 생각해 봐도 내게 은혜 기간을 생각 너무 감사하네. 그 앞에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또 하면 하나님도 더해주고 싶고 은혜 기간들도 더해주고 싶고 더해주고 싶고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게 자기 지혜 있고 행복한 자입니다. 근데 그건 모르고 내 중심으로 해준 건 다 기억도 안 하고 힘들다고 해주세요. 감사는 그게 한 건 없고 해달라고만 하면 은혜 베푼 자들이 더 해주고 싶겠어요. 쟤는 그걸 모르네. 안 해. 그 중단하고 싶겠어요. 신하이 씨는 어때요? 예?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중단하고 싶겠지. 옥녀 씨 그래요? 근데 옥녀 씨는 그럼 감사하고 살아요.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살아요. 어? 감사는 없고, 아이고 나는 저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루만 지나면 또 달라지니까. 그게 나쁘게 연습이 돼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그 앞에 내게 필요한 정도. 필요하니까 이랬는데 감사는 없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계산적으로 얻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나 사람이 연습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놓고 감사는 없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다가 안 해주면 왜 안 해주지?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어떤 연습이 된 사람은 하나도 한 거 감사가 다 감사하다. 받을 생각은 없어. 도리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 또 더해주시고 은혜 기간도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그게 사람이 벌써 그렇게 연습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구속 곧 제3을 얻었다. 이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김영 목사님이 이랬잖아요. 주님하고 숨 쉬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하나 주님 생각하고 사람 만나는데 또 뭐지요? 일에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 알긴 알지만 아직까지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사람 어떻게 숨쉬고 사냐 이렇게 옛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누구 말이지? 옛사람 말이겠어. 그런데 벌써 그걸 중심이 딱 넘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감추인 걸 아는 사람은 그 주님하고 그렇게 사는 게 주님 안에 숨 쉬니까 너무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야, 다른 거.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보세요. 종류가 우선은 여러분들이 사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밖에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차이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너무너무 종류가 많아. 그죠? 자, 여러분들 세상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많이 보니까 넓게 알지만 정치인들도 보고 또 기업인들도 보고 주변에 또 세계적인 어떤 것들 보면 사람이 생각의 종류가 너무 많지 않아요? 응? 근데 어려서는 나하고 생각이 다 비슷할 줄 알잖아요. 근데 살면서 야 생각이 이렇게 다른 사람도 많구나. 그것보다 더 놀라는 거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삐뚤어진 것도 저렇게 또 많구나 이래 생각하잖아요. 이 두 가지 다른 거 도무지 저거는 아니 내 양심이 아니다 삐뚤어진 사람들. 다른 것까지도 우리 괜찮아요. 사람이 그 다른 거는 팔이 다르고 일하는 게 좀 생각이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팔하고 손하고 또 다리하고 일하는 게 다르니까 그죠? 생각이 다른 것하고 틀린 거하고 다릅니다. 자,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각 나라의 풍속이 다른 거 인정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틀린 거는 뭐냐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도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느 세계를 가든지 부모 공경하는 거는 뭐 해야 된다는 거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또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은 다 거의 공통적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떨 때면 그 이념이 들어가 버리면 이 세상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생각이.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인권 개념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근데 그 공산주의에 물들어 버리면 그게 옳은 건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요것까지는 인식하세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나하고 다르면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자 입장에 그렇게 생각하나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다 죄예요? 보통 사람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지가 잘 믿는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현재 자기하고 맞춰서 아니면 다르면 다 틀렸다고 정죄하는 게 대표적으로 성경 바리새인들이야. 네. 그 참 위험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자기가 자라서 보면 다른데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 다릅니다. 내 기준으로 나하고 다르다고 다 정죄해버리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어떤 건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또 그게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하고 생각이 안 같다고 그 사람은 무조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은 돼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사람이 부족한 거 있잖아요. 옳은 거 안에도 생각이 방향 같은데 하나님께 대하는 게 아주 부족한 게 있어요. 이제 맞기는 맞는데 완전히는 안 떠오르잖아. 부족한 거 이거는 이거는 옳은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아예 틀린 것도 있고 그죠? 사람을 보니까 틀린 거.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세상을 살아보면은 그 너무 많아.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뭘 어디로 돌아오려고 하면 이 세상은 여기 뭐야 우리 만물에 대해서 뭐냐면 만물이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뭐지 모든 것이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합력해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어졌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협조하고 있어요. 알겠죠?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구원 목적으로 일치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로 가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의 우리 형상을 또 입었잖아요. 내 속성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어 나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만물도 거기에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껍데기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대립된 게 나오잖아요. 세상하고 나하고 대립되는 게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나와 대립된 걸 보면 세상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인 줄 하나님 그렇게 믿는 게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마귀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순서도 마귀도 겉으로 볼 때 이원론적으로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그 보면 마귀는 벌써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천사까지 부리는 영으로서 거기에 이용하고 있지. 그게 이원론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는 이 순서가 끊어 놓는 사망의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서 사망의 고통을 당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만들고 사랑을 알게 만들고 더 사모하게 만들어서 다시 연결되고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중생시켰단 말입니다. 영은 말이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나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합치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실수하고 떨어지는 게 그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서 보면 그게 또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또 부여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어요. 이거 대답을 해봐. 이거는 자, 인간이 택한 우리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당했어. 그죠? 그 순서가 근데 그걸 버려뒀어요. 거기서 주님이 벌써 대속의 구원을 약속을 했어요. 대속의 구원을 약속했지. 그러면 인간이 우리 각자가 죄짓고 실수하고 이래서 하나님과 사망에 끊어지는 사망으로 떨어지 고통을 당하는 이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합치된 거예요. 이게 서로 대립되고 모순된 거예요. 이거 대답을 김영임 목사님 합치되는 거야. 대립되고 모순되는 거야. 예? 김영임 목사님 죄짓고 또 실수하고 이래서 하나님 끊어지는 사망을 끊어지긴 사망 때문에 끊어지면 고통이 오잖아. 사망의 고통이 오잖아. 근데 주님 가만 놔두십니까? 벌써 약속으로 구속의 약속으로 해놨습니까? 해놨고 실제로 또 우리를 창세기 3장에는 선포해놨잖아, 그죠? 실제로 또 그렇게 해놓으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었잖아요, 그죠? 그다음 제사들을 계속 주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하고 또 세상하고 나하고 말씀대로 사는 세상은 뭐 핍박하고 하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버리고 사는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껍데기로 보면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론론적이 아니라 이원론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하고 이 마귀하고 대립된 세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했어요. 세상이 막 혼란스럽고 하니까 아 이놈 세상이 어떡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근데 생각이 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를 이런데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이렇게 깨닫고 이 속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나를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해 갖고 지금 나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은혜 주시라고 이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 이 세상 어떻게 살지 이원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부르긴 부르지만 하나님 이걸 이기게 해주세요 요 정도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지금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여러분들 싸움의 용기가 다르겠죠. 그렇죠. 이원론적으로 보통 어떤 사람 아직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하고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힘들겠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마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백보사님 설교가 어떤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는데 두 부부 가는데 그 남편 되는 거창교사 칼로 아내를 찔러 죽이려고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내가 겁도 안 나고 막 웃더래요. 왜 웃겠어?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장난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세상에 막 오동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니까 두렵겠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 뭘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 우리 김영미 사님이 겁이 많아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데 이제 그걸 자꾸 연습하면 겁이 좀 줄어들어요. 응?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겁이 더 많아지겠지. 근데 일원론적으로 생각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내게 이루시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그래 됐다면 겁이 덜 하겠죠. 안 나겠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 자꾸 이거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은 이론론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마귀하고 싸운다 찬송가 부를 때도 그렇죠. 그냥 이원론 그 하나님의 그 마귀도 하나님의 지금 부리는 영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분명히 승리할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원론적으로 하나님 돈 받아 이거하고 싸움해야지 하면 하나님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한 입장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 편에 싸우는 게 아니지. 벌써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정도에 맞춰 마귀를 조절하고 또 나 함께 키워가는 순서에서 마귀가 그때그때마다 등장하는 겁니다. 김영미 지사님 앞에 나타난 마귀는 하나님이 김영미를 키워가는 순서에 맞도록 그 실력만큼 마귀를 보내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럼 우리 김영미 지사님은 주원이한테 오는 마귀 정도는 좀 잘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김영미한테는 마귀는 좀 단수가 높아야 되겠네.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나 얘기하려고 해도 참 그런. 일원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결과적으로 다 합치 마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 내 구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얻어가는데 다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안 가면 안 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지? 그게 들어서 하늘에 떨어질 때 만들어서 고통도 당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건 뺏겨봐야 그 은혜 가치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다시 회복할 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지. 너무 좋지. 그러니까 다윗은 그 종 뺏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시편 51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그러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주님과 함께 살았던 게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우선 세상적으로 하나님도 희미하게 알다가 세상이 힘들어. 그래갖고 살려달라고 하다가 하나님하고 또 다시 회복돼서 살아보면 좋아, 너무 좋아. 그 신령한 맛. 근데 또 어떤 때가 범죄에서 또 끊어져. 다시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과거 주님과 그 기쁘게 그래 살았던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다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또 그걸 회복시켜 줬어. 그럼 너무 좋겠죠. 그럼 다시 또 끊어지게 시켰죠.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번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 번 반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져 봤을 때 일반적인 어려움에서 주님을 하나님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딱 있어서 자기를 구원해 줬다. 세상적인 그 수준입니다. 이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끊어집니다. 그럼 또 다시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에 한 거는 신령한 은혜에서 끊어지는 금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쫓아내면 안 돼.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건강만 회복해 달라고 그렇죠. 남한테 멸시 맞는 거 좀 해결해 달라고, 가난한 거 좀 배고픈 거 해결해 달라 이런 것밖에 없어. 근데 더 고급으로 가면은 인간은 인간끼리 배부르면 인간끼리 사랑하고 고독이 없고 이런 면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죠? 문화생활하고 이제 그것보다 더 깊은 건 사람끼리 사랑과 신뢰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걸 대 보면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끊어져 보니까 또 다시 회복을 원하고, 그죠? 그래서 또 한번 세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깊이와 넓이를 또 알게 되고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오늘 제가 뭐냐면 모든 우리가 미련하고 아주 지식이 어릴 때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예 또 그 세상하고 하나가 돼버리고 사는 거지, 너무 모를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숨 쉬는 것도 아이고 저 그렇게 하면 숨도 못 쓰고 그렇게 신앙사람 숨도 못 쉬잖아요 하는 건 아주 신앙이 더 어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내가 명을 먹어 주님께 배우는 이게 참 숨쉬고 좋은 거지 이렇게 아는데 한 번씩 또 넘어지고 이렇게 가는 순서가 있고, 아예 세상적인 면에서 힘들어서 넘어지고 이런 사람이 수준이 달라. 연단받는 수준이 여러분들 어린 신앙의 자녀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연단받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죠?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또 연단받는 수준이 또 다릅니다. 보니까. 근데 그게 다 그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떨어지는 그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무사님 회개를 할 때 죄만 찾아서 회개하려면 안 되고 왜 이 죄를 짓게 했고 뭘 주시려고 하느냐 하는 이것까지 가야 회개가 바로 된다는 짤막한 말이지만 저는 많이 기억하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갈수록 그게 이제 기억이 깊이 나올 거야. 그때는 무슨 말, 원리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말 같고, 두 번째는 회개를 해야지 뭘 그 죄를 짓게, 하나님 왜 죄를 짓게 했어? 그것까지 어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그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자주 배워서 그렇지만 하나님 죄를 짓게 했다는 게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어릴 때는 안 되겠지, 그렇죠?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래 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했나? 그걸 내게 주시려는 게 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진정한 회개가 된다. 그게 뭐 지금은 여러분도 이해가 되고 맞다 이래 생각을 할 거라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구속이 왜 있겠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범죄를 하고 값을 치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그 순서를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려고, 그 은혜를 알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순서가.
여러분들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걸 동정해주고 같이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내가 더 사랑을 알게 되지.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그거하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대신 자기를 쏟아주고 하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 잘할 때 잘해주는 사람하고 차이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김영민 목사님이 죄짓고 저 절망 속에 톡 빠져서 이럴 때 기념일을 귀하게 여기서 거기서 그 대신 그 힘든 걸 자기 시간도 뭐그욕 그 욕도 먹고 또 자기 시간도 내가면서 힘들게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를 깨우쳐주고 건져주고 하는 사람 너무 고맙겠지. 그 사람 내가 잘하고 있어. 옥녀가 잘하니까 아우 김영미 좋네요 이래 하는 사람하고 그,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깊이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겠지. 그치 그치. 하나님과 나 사이도 그렇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146장을 보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니 이걸 느껴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많이 느껴봐야 됩니다. 주님 떠나서 내가 살아보니까 야 진짜로 힘들구나. 저는 그 찬송가 그 98장 찬송을 부르면서도 많이 그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여러 정서 없이 내가 특별히 죄를 안 지었어요. 알겠죠? 근데도 세상에 소망이 더 많아. 하나님과서 멀어지는 어떤 음행의 영적 음행의 길을 가. 그러면 누가 보면 무슨 뭐 특별한 인간 계명적 죄를 안 범했는데도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떨 때 그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와 생명이 뚝 떠나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고독도 물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하나님하고 고독하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그 인간적으로 그건 벌써 넘어섰어. 그 바람에 아주 친한 친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이지만 거리를 두고 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딱 가는 친한 친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 신앙에 딱 같이 안 되면 거리를 두고는 같이 갈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딱 같이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자기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알겠죠? 그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응? 물론 나하고 딱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을 수는 있어. 알겠죠? 저도 목회자지만요. 나하고 딱 맞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알겠죠? 응? 거리를 두는 입장에서 요 사람 요만큼 좀 가깝고 요 사람 요만큼 멀고 이런 차이를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멀리 근데 제일 뭐 배워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할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그게 인간적인 그걸 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알겠죠? 어릴 때는 인간적으로 고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고독한 거. 그래 사람들 예를 보면 내가 두 가지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고독해서 미치듯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20세기 쫓아다니면서 교인들인데도 막 이 사람 전화하고서 막 견디지 못한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자체가 벌써 믿음이 만큼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 근데 어떤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사니까 그죠? 도리어 그런 고독에서 날뛰는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이 인간적 고독을 느끼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 자, 인간적 고독을 느끼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뭐요?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 고독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론론을 자꾸 말하면서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존재는 예, 결과적으로 모든 하나님 속성대로 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면은 모든 것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점점 그분으로 온전해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원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져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덧입는 이것이 되도록 모든 만물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모든 깨닫지 못하는 껍데기로만 아는 사람은 세상하고 자꾸 다르니까 분리돼서 관련이 없이 사는 것 같이 막 세속으로 떠나서 땅에 아니 저기 뭐 산에 들어가야 살아야 되고 사람하고 단절하고 살라고 하는데 세상하고. 근데 기독교는 모든 존재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존재와 함께 하나님 그런 데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존재는 내가 지금 죄를 지었고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그것들하고 그것들이 나를 저주하고 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만물 고대 소망이죠. 만물들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만물이 축복해 줘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이삭이 그렇게 갔을 때 100배나 얻었다 했잖아. 나오잖아. 땅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응? 나 북한은 땅이 저주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지? 그 저주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참 신앙생활 기독교는 모든 존재 만유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도리어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되기 때문에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해 가면은 그 만물과 나와 하나가 되어가는 거야. 그렇죠? 합쳐서 한 뜻을 이루어가는 이 생활이 되는 거를 여러분 느껴야 돼. 만물이 지금 내 고대 소망하는 하나 아들에 대해 영광의 자유 이러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만물이 좋아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지. 그렇죠? 근데 반대하는 건 딱 하나 있어. 뭐죠? 두 가지 있어. 마귀에 꼬인 사람하고 두 가지는 반대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반대한다고요? 그 중에 제일 반대 많이 하는 게 어제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래 나오잖아요. 그죠? 집안 식구가 나를 제일 방해하기 쉽고 그것보다 더 큰 원수가 있어요. 내 안에 옛사람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다 누가 들어서 그렇지? 마귀가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만 합치 안 되게. 근데 넓게 보면 합치 안 되게 하는 그것까지 반대는 그것까지도 그게 있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하나님 은혜 귀한 걸 알게 만들고 그죠? 훈련을 할 때 가상적이 필요한 거 있잖아. 그렇죠?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 악한 세상 속에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배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찬송가 93장도 그랬어. 아골골 2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내 자신은 그걸 통해서 아골골장 수단 같은 거리에 갈 때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 깊은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상들은 희망이 없이 살잖아요. 또 모든 세상의 음행 속에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 갖고 가니까 나는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아골골자에 가면 같이 사망으로 떨어지고 그렇죠? 소돔거리에 가면 같이 음행에 떨어지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돼? 벌써 그걸 이겨본 사람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겨본 사람. 거기서 이겨본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망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그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자꾸 지금 요 주제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사랑, 비밀이 세상과 만물의 역사하신 거를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마귀의 역사까지도 그래. 저는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그들이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 그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일어나면서 또 바로 16절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가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그 하나의 은혜대로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면서도 강팍하게 하는 대표로 바로를 세워놓고, 그죠?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심을, 긍휼을 나타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로마서 11장 하면 참 묘하다, 오묘하다 했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은 그 긍휼이 예수님의 살대성을 말합니다. 알겠죠?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고통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시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가, 전에는 뭐 하나님 감사해,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것밖에 몰라, 감사도 몰라. 근데 어느 땐가 주님께 너무 구속의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갖고는 아니, 뭐 다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시작인 거고, 아직 구속의 은혜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모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진노구나, 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모든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사는데 선생님 어떤 분은 보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모르니까 맨날 고독해, 심심해, 어떻게 살아 오늘 하루를. 이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예? 옥녀 씨 그래요? 너무 심심해요? 너무 심심하냐고? 너무 하루 살기 힘드냐고? 그럼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주 너무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보통 때는 하나님을 찾질 않는 거야. 응? 그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교제하려고 하지 하나님하고는 교제를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지금 나한테 찾아왔어요. 현실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고 어떤 날씨를 통해서 찾아오고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분 역사를 다 볼 수가 있는데 내 눈이 보질 않는 거야. 그죠?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만 보이다 보면 맨날 마귀에게 휘둘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마귀하고 같이 오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